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는 참 신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앞구절만 누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다음 무슨 내용이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오병이어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고 그것을 받아서 주님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사건이지.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미사 시간에 읽을 때 꼭 이어서 붙여서 읽는 본문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를 꼭 붙여서 읽습니다. 왜 그럴까?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전반부 이야기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있고, 뒤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막 걸어가신 그런 신비로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둘이 어떤 연관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본문을 같이 읽을까? 왜 같이 읽도록 본문을 이렇게 규정해 놨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 성경 전과를 짰던 그 신학자들이 이 두 본문을 같이 집어넣었을까? 그럼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있어요? 왜 넣었을 것 같아요? 왜 넣었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왜 생각하게 하냐고. 한 주간 동안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냥 나사들이 다 풀리셔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여러분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바람으로 여러분들의 그 풀린 나사가 다 조여지길 축원합니다. 저 찬 바람과 더불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상한 육과 영을 치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이게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와 닿습니까?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요? 구원,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것도 좋은 답입니다. 또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뭐가 또 떠오릅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나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신 분, 그 예수님의 상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분. 난 예수님 하면 난 무슨 생각이 떠올라? 뭐 이런 다른 생각이 또 있어요? 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 그것도 예수님의 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상을 떠올리는데 사람들마다 다 각각 다르게 떠올릴 겁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 예수님이 달리 보여지겠죠.
내가 몸이 아프면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것이고, 내가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것이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예수를 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내가 처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예수님이 규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 그 부분만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만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은 뭘까? 나의 욕구,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만 보여지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은 뭘까? 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다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훨씬 넓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정도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달라짐.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예수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떠나버립니다. 내 문제 해결돼 봐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아이고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그냥 들로 산으로 뭐 그냥 세상 얼마나 좋아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PC방을 갔거든요. PC방 게임하러 PC방 가본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하고 이제 그 모자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는 이유가 있더만요. 얼마나 시원하지. 단돈 1,000원만 내면 1시간 동안 그 시원한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요, 1,000원만 있으면 그 시원한 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없으면 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로만 내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내 문제 해결사로서의 위상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산 사람은요, 그게 해결되는 순간 그 세상의 좋은 것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때요? 지금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나니까 탈교의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탈교의 현상들.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내 삶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보았던 조그마한 창 속에서의 그 예수상, 그게 예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예수이기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오병이어라는 작은 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어기는, 지구상은 뭐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걷는단 말이에요. 빠져버려요.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근데 그 중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예수상이 있음을 성경은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또 나타난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작은 떡을, 그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문에 아주 재미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사복음서 오병이어 기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데 가장 다르게 기록되어진 게 뭐냐면, 나머지 마테오, 마르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도록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누가? 예수님이. 참 바쁘셨을 것 같아. 5,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부인네까지 하면 10,000명일 거고, 거기 딸려온 자식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었을 텐데, 2만 명에게 다 띄워주고 계셨으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에 이어받게 되지 않는 작은 음식을 당신 손에 가지고 어떻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 떼어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 창조의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록 오병이어라는 작은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띄어져 나갈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띄어져 나갈 때 새로운 창조가 이어지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 이곳에서. 그렇다면요, 이 창조의 역사가 태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필요하시다면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계시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의 능력은 그러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또다시 보여주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이 사건, 그 예수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게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뭐 하신다? 창조의 역사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돼요? 태초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지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거 아시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홉킨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주 팽창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이 얘기는 성경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도 우주는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누가 창조하고 계셔요? 누가 일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나 하나의 문제에만 묶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위대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요, 이처럼 온 우주에 가득 차고 계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야. 아멘.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를 잘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참 묘하게도 어린 아이의 도움을 받아요.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의 헌신을 받아서 그 헌신을 통하여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키가 우리에게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내 삶의 역사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그 역사를 일으키는 첫 실마리가 뭐라고요? 첫 실마리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봉헌이었다. 그 어린아이의 봉헌을 주께서 받아 들어 축사하셨을 때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요게 천지 창조 때와 예수님 시대 때 창조 때와 조금 다른 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를 동반자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봉헌,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그 봉헌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로 그들을 배불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누군가의 봉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밖에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11절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까? 다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손에.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주님 행하십시오라는 이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사실 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었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원으로 그 공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신기한 건요, 우주 공간에 이게 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어요. 어떤 기둥도 받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잘 붙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중에 붕붕 떠 있지 않잖아요. 바닥에 그냥 앉으면 앉는 대로 철저하게 붙어 있고, 누우면 눕는 대로 안 떨어져. 바닥으로부터 일부러 공중 점프하지 않는 한 점프해도 순간이지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땅에 붙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래야 우리 인간이 땅에 발을 잘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그 법칙을 어기신 거예요. 물이란 것은 우리가 그 중력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물체잖아요. 그냥 뚝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력의 법칙을 깨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마술사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 이 과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요, 픽 하고 웃습니다. 이러니까 이 기독교는 개독교야. 그러면서 지적한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중력 법칙을 만드셨고, 당신이 중력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창조의 원칙들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금 이 지구상이 온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이 원리를 당신이 뜻하시기만 하면 그 원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당신이 세상의 온 우주의 원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적군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명령하자. 해야 멈춰라! 그런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가 멈췄는지 몰라, 성경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라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해가 멈췄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우주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처럼 놀라운 분이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 그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는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요? 누구 안에? 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 안에 사십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자를 풀이하면서 복자의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복자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보일 시자 변에 쓴 그 시자가 무슨 시자? 그게 원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날일자를 긋고 입구자를 그리고 밭전자를 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맨 위에 일자는 하늘이고 하늘 밑에 입구자는 뭐예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밭전자는 뭐예요? 밭전자는 에덴 동산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아래서 함께 에덴에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현실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에베소서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곧 무엇? 그것이 어떤 세상이 돼? 에덴이 되는 것이. 왜 그곳이 에덴이 됩니까?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무엇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서로 친교를,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분을 완전히 알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여기에 대전제를 붙여놨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그 대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그것은 뭐예요? 크고 작은 것이 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말씀에 적용하면 뭐예요?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창조자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분이 나와 친구 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차지하시기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삶이 하느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느냐는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 뜨거운 햇살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